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사순절 영상 제1편 회개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날 사시고 날 구원하신 어린 양 내가
다 같이 얼마나 아프실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316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회기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 동안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치유와 회복을 얻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가 인터넷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상처 입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한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필요한 이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자리로 나오는 모든 이들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횟수만큼이나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은혜와 복이 풍성히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과 절제의 삶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의 자리에도 열심히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로 주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통일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새찬송가 교독문 125번 사순절 2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세 번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152장 귀하신 예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예수 정죄당하심은 악한 자들의 미움 때문이라 원수의 조로 주의 망상하심 네 잘못인가 누가 범죄했나 오 나의 번역 주는 죄가 없다 힘없을 내가 주를 배반하고 못 박았구나 주 사랑 되신 나를 위함이라 그 시간 슬픔 살과 피를 주신 고난과 죽음 주가 당하시고 날 구하셨다 주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나 경배하고 항상 기도한다 주님의 자비 주의 크신 사랑 오 고마워라 아멘. 예배를 위하여 박현정 자매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마무리하는 이 밤에 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잊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죄를 지으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이기심과 탐욕, 교만과 분노가 있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은 점점 식어만 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깊이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과 기도 및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경건과 절제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많이 얻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기도 생활에 더욱 힘씀으로써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샬롬방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인터넷을 통한 죄악이 만연해 있지만 우리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도구로 인터넷을 선용하는 모범을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김경호 목사님 내외를 기억하시어 힘과 능력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이끌어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부족함을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여 모든 갈등과 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부패와 억압, 불평등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해주시고 모두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회의 어두운 곳마다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어 우리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화합과 협력을 통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을 옥토와 같게 하시어 이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김은총 형제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주 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기적이 일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기적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여기서 기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수많은 병자들의 치유, 죽은 자의 부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은 사건 등은 모두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기적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적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적에는 반드시 기적의 발생 동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가나의 혼인집에는 어떤 동기로 인해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도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과 포도주는 그 성분이 다릅니다. 포도주를 만들려면 반드시 포도가 있어야 하고 포도를 짜서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재료와 과정이 없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나의 혼인집에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집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를 보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 가신 것은 자발적이 아니라 초청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향해 가실 때 마르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집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 나아간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 같은 고백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날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곳에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둘째, 주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이들이 있었기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의 혼인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혼인집의 하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혼인집의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 고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혼인집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청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며 마리아의 요청에 적시로 응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같은 대답에 조금도 역정을 내지 않고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에서 나온 언행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자 하인들은 아기까지 가득히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자 하인들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항아리에 채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른 것은 대단한 순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가나의 기적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원한다면 주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한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고침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기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자신의 믿음이 참됨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구약시대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도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한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주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자신이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데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의미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음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 성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가지 기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 벙어리, 다리 저는 자, 맹인, 귀신 들린 자 등등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치셨을 때나 나인성에서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을 때 사람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동반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은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의의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와 신도들이 체험했다고 주장하는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먼 것이 무척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어느 이단 교회가 일간지에 우리 교회로 각종 중환자들을 데려오십시오라는 광고를 실으면서 주님이 성령의 기적을 시작하셨다고 떠들어댄 적이 있습니다. 이 광고에 의하면 콧대가 높아지고 큰 코가 작아지고 삐뚤어진 코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광대뼈가 들어가고 쌍꺼풀이 생기고 잔주름이 사라지고 턱선이 V라인이 되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변하고 머리숱이 많아지고 절벽처럼 납작한 뒤통수가 둥글게 튀어나오고 몸매가 예뻐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단언하지만 이 교회의 이 같은 주장은 결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 기적은 사람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 성령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는 기적은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소위 천국과 지옥 체험, 쓰러짐, 금가루, 금이빠 현상 등은 결코 하나님의 기적으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은 성경적이지도 않거니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랄 때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적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피로만 채우려는 이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은 결코 성경 속에서만 일어난 과거의 사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자인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동기가 없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기적은 예수님이 초청되었고 믿고 순종하는 이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기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 같은 동기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에 대해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은 이단은 물론이요 타종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은 이단과 타종계도 인정하신다는 치명적인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기적을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로 돌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기적은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도 초현실적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인 요백에 일어났던 여러가지 고난은 사탄의 소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하심으로써 기적은 이단과 타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적은 사탄이 역사하는 이단과 사이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을 갈구할 때 이단과 사이비 또는 타종교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기적 또는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이단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일어나는 기적,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순종으로 일어나는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적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적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짜 기적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나의 기적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적이 일어나려면 예수님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머지 혼자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기적을 간절히 바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초청함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몸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나의 기적은 믿고 순종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주옵소서. 혼인집의 하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두번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단과 사이비에서도 기적을 체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이단 교회는 결코 주님이 행하실 리 없는 생명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했습니다.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며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수 있다 하니 저희들에게 참과 거짓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탄이 행하는 기적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적을 추구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계심으로 일어나는 기적,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순종으로 일어나는 기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적을 추구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새 찬송가 338장 비바람이 칠 때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한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다 같이 새 찬송가 57장 오늘 주신 말씀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짜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